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지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른 사람도 부르십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도 오늘 들어야 되고, 이 세상에 목마름을 가진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 세상에 수많은 헐떡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라고 부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초청, 예수님의 초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은 바로 우리 인생에 감동적이고 잊지 못할 초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청. 예수님은 당시 삶에 지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문제와 염려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인식으로, 이렇게 안식으로 그렇게 초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엇으로 쉬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을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좋은 시간보다는 나쁜 시간을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의 염려는 우리가 하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삶을 취해야 될지 그것을 모르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편안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질 수가 없죠.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는 듣지 못한 진리의 말씀으로 본문은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향한 이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위로와 힘을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요, 이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은 예수님의 초대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분명히 대상이 있더라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있을까? 오늘 3장 16절에 보면은 수고하는 자를 부르고 있어요. 수고하는 자. 자,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수고하고라고 말씀하시면서 수고하는 자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안식과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얻을 첫 번째 대상들은 수고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선 어떤 의미에서 수고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였든 오늘 우리는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아니라면 이 초대에 응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병석에 누워 있든지 세상의 모든 것에서 그냥 다 놓아버린 바보 천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초청에 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수고하는 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길을 막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다 종합해보면
이 세상의 무덤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수고의 삶이라는 겁니다. 수고하지 않는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겠죠. 이것을 타락한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아담으로 발생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은 삶이 바로 수고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종신토록, 그러니까 태어나서 마지막 이 세상을 하직하는 순간까지 수고하는 것이 인생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뭡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것이 가장 힘든다 이 말입니다. 수고의 인생인 이것을 알게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세 가지의 액체로 압니다. 우선 뭘까요? 땀이겠죠. 우리는 얼마나 땀을 흘려야 살까?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땀은 이렇게 안 흘려도 분명히 수고의 땀, 참 마음의 땀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수고는 바로 땀의 수고의 결과였던 거죠. 수고하게 되면 반드시 땀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땀은 인생이 수고하여 산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있죠, 피. 자, 피는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오늘 우리 몸의 요소, 생명적인 요소입니다. 피는 우리 몸의 내부에서 그대로 순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피가 밖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있지요. 그것을 보면서 많이 놀라면서 피를 보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은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고의 결과, 그것입니다. 수고하다가 결국 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흘리신 이 피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수고의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피 흘리기까지 크게 수고하셨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눈에서 나오는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감정의 표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눈물은 인생의 수고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혼자 이불을 덮고 흘리는 눈물도 있고,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서 어떤 흐느끼는 그런 눈물도 있지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우리 인생은 마음의 눈물, 그냥 슬퍼하는 그런 눈물들을 흘리게 됩니다.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괴로워서 울고, 힘들어서 우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잠시라도 눈물을 그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바로 이 수고의 인생을 우리는 한마디로 종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눈물로부터 닦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금 눈물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이지 않습니까? 눈물은 수고의 결정체입니다. 땀의 피와 눈물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는 자를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지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는 수고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땀을 흘려야 되고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는 코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하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이 안식과 평안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와 수고하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수고하고 난 다음에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 그러니까 계속되는 예수님의 음성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는 1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복합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거운 짐진 자를 지금 초청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적용될 때에 이 짐은 의식과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는 멍에와 같은 것이었죠. 예수님 시대에는 처음 율법을 주어졌을 때에 목적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율법은 멍에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점점 사람들이요, 율법을 멍에로 알고 그것을 메고 치고 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진 의식의 멍에로 고통을 받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와 그 곳에 이 두 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짐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그것 하나님 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1년을 못 얻든지 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따지는 하나님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상급으로 이루어질 뿐이지 우리가 천국 가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고 살인하지 않아야 되고 수많은 일들, 하나님의 율법을 안 범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수고하며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는 다 우리가 범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를 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멍해요 부담의 짐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에 보면 이 무거운 짐은 고민과 그리고 문제, 염려와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를 풀면은 또다시 접근하는 문제, 한 고개를 넘으면 또 골짜기가 있는 인생의 염려, 바로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던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풀고 그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 무거운 짐을 풀어주실 수 있는 그 사실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든 자도, 소외된 자도, 가난한 자도, 눈물이 있는 자도 다 몰려온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인생의 이 고민과 염려가 되어서 염려가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짐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은 바로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의 마음이 억눌립니다. 그래서 항상 두근두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죄인을 초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을 멀리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야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노라 하는 죄 없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이 땅에서 정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사람을 불러러 온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초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을 불러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러 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인생을 가장 무겁게 하는 그런 짐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늘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것을 혼자 지고 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토예프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톨스토이와 함께 러시아를 대표하는 그런 문학가였죠. 그가 쓴 소설에서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주인공이 자기 철학과 관념 속에 빠져서 고리대금 업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악덕한 사람, 부당한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뜻밖에도 그의 죄의식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괴로워하고 비참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자기 이론이 추악한 투영을 보고 마침내 자수하여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펼쳐져 있습니다.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의 짐과 예수님 안에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작가는 젊은 시절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베리아로 유배가 되어 지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까지 그를 편치 않게 했던 것이 바로 뭡니까? 죄였던 거죠.
그는 죄가 가장 큰 짐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풀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 절대적인 진리 위에 죄와 벌이 서여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비참한 것은 죄요. 그 짐을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함을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죄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까? 죄가 우리를 누르고 편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우울하게 하고 한 걸음도 삶의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품을 수 없게 만드십니까?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부담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업적을 남겨도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죄의 짐을 벗어나지 못하면 죄와 이 벌의 주인공처럼 자기 철학에 빠지고 허무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된 안식을 원하게 되어진다면 먼저 예수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초청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예수님께 향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죄와 질병과 율법의 짐에 시달리는 이 상한 심령을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는 매야 됩니다. 37절 초반절에 나오고 있죠. 멍에를 매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길로 온전히 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멍에는 예수님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멍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멍에라고 해서 여러분 쉽게 설명하자면 소 2마리가 중동에는 그렇게 밭을 갈게 됩니다. 그러면은 멍에가 2마리에게 똑같이 매여집니다. 한 마리가 힘이 있으면 한 마리가 힘이 없어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지금 여기에 농사 비유한 것은 우리 인생이 2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하여 한 길을 걸어가듯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지명하여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대하는 모두를 다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뭘까요? 기독교의 특기는 다라고 하는 단어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골라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부류의 사람, 그런 사람을 지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뽑은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고 우리 모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초대는 인종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두 다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 유대인들은 자기만이 구원을 받고 우리만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은 자부했습니다. 이방인은 사람으로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는 인종의 구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백인은 흑인을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참으로 노예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부렸던 짐승과 같이 취급한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링컨이 해방 선언하기까지 흑인들은 백인의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백인과 흑인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종 간의 갈등이 아주 심각한 나라임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모든 인종을 운운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와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그렇다고 해도 교회는 성경의 본질과 예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 바르게 실천해야 하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여전히 흑인 교회가 있고요, 백인 교회로 구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인데 옛날에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보게 되죠. 노예 시대 흑인들은 백인과 같이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이 아닌 들판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서러움과 한을 노래한 것이 흑인 연가입니다. 흑인 연가는 당시 고통받았던 인종의 갈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에는 계층도 초월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부르는 그런 대상들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계층이 많지 않습니까? 심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심한 갈등을 빚는 이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지방색도 너무나 뚜렷하고 우열 간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상하의 구분이 너무나 뚜렷하고 넘어서지 못할 벽과 장벽과 같이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교회는 품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따뜻한 위로가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계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어느 특별한 계층을 선호하거나 옹호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다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까지 한국 교회 안에도 특별한 계층이 모이는 교회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체육인들이 모이는 체육인 교회, 연예인들만 모이는 연예인 교회,
젊은이들만 모이는 젊은 교회, 부자들만 모이는 부자 교회가 있습니다.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가 계층을 초월하지 못하고 보편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고 사회 모임이 될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야 되고 어느 누구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문턱이 아주 낮아야 되겠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양함 속에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속성이요 본질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최후대는 성별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 모두가 초청의 대상임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숫자에는 한결같이 보면은 여자가 제외되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정 남자의 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겠죠. 유대인들은 그들의 기도문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는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이제는 남녀 평등을 넘어서 여자 우월주의로 흐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의 성도 따르고 남자의 성도 따르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남자가 여자를 구타하여 문제가 되어졌는데 요즘에는 여자가 남자를 구타하는 이런 일이 지금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앞에 꼼짝 못하는 것이 지금 남자입니다. 이런 시대가 평등 시대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자가 강해서가 아니고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아내들이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을 했습니다. 이제는요, 남편이 아내의 눈치를 살피는 시대가 됐던 것입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된 공동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할 그런 대상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따뜻한 사랑의 품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품어지기만 하면, 안기기만 하면 위로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활동력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내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세계는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한 의식이나 계층을 형성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라는 단어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대상인 것을 정말로 오늘 그 단어 속에 내가 포함이 되었구나, 그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본심을 따라서 우리도 모두를 수용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언제나 다라는 단어 중이자 개인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는 체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파스칼은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공백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백을 채우려는 것은 자연의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아니하면 다른 것이 그곳에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쓰레기를 마음에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한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으로 옮겨 다니는 것은 당연한 우리의 일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손을 펴서 구슬을 버려야 다이아몬드를 잡을 수 있는데도 구슬을 버리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슬로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구슬만한 다이아몬드라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격이 형성될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놓기 전에는 결코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금까지의 삶에 지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전할 가치가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지금 어느 정점에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며 안개 속을 헤매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안개 속과 같은 곳에는 실만한 곳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만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심하고 하시는 이 구원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 위에 삶의 전진이 있게 됩니다. 오늘 고뇌의 시간,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오늘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우리의 행복의 열쇠입니다. 그분 앞에 안기세요. 모든 것을 맡기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앞에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은혜로운 안식으로 구원과 소망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 은혜로운 초대 모두가 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초청장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야 한단 말입니다. 수고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행복을 찾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흙질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종과 성별을, 계층을 초월한 모든 자를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초대에 우리 모두가 안식과 평안의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웃에게 전하여 이 행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복음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지금까지 허망한 세월을 보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에 느껴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